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디모데 전후서 강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임해 있던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였다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들에 대한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악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도 대단히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내부에 파고들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대는 것과 같아서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밖의 대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대적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재림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 광경을 목격한 증인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있던 증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씩 죽어가면서 점점 죽더니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뭐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주님이 여기 사람 중에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랬는데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내적인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희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들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만물이 옛날 조상 때와 지금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지 않느냐? 성경에 무슨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냐? 그러면서 되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교훈들의 빈도수를 세어봤다고 그래요.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요. 신약 성경에 중생, 거듭남에 대한 교훈이 9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하는 말씀이 20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40번 나오고요. 회개에 대한 교훈,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교훈이 70번 나오고요.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이 158번. 158번이나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그러면 재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318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18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하라,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이런 교훈의 말씀보다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거 다 합치면은요, 전체가 신약성경 246장입니다. 246장. 그런데 재림에 대한 교훈이 318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요, 매일 신약성경을 하루에 2장을 읽으신다면 적어도 3번 정도 재림에 대한 교훈을 접하게 되어져요.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 세상에 성경에 재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진짜야? 잘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경 그 자체는 재림에 대한 교훈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재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전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런 비유를 사용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처럼 몇 날 며칠 어디에 모여가지고 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랑은 신랑대로, 또 신부는 신부대로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로 밤입니다. 밤에 신랑이 타크라반이라고 하는 가마, 이걸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그 가마에다가 신부를 태워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신랑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 그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그 정보가 당시에 들끓던 떼 강도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떼 강도들이 그 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신랑 신부의 폐물을 다 뺏어가고요, 심지어는 신부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데리고 가겠다, 데리러 간다고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 그 날과 시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늘 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이 신랑이 더디 오게 되어지면은 신부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가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집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랑이 갑자기 오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늘 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일까? 매일 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딘다고 해서 그렇다고 재림이 아예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해서 주의 재림이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왜 주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하루와 1000년은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죠.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면은요, 우리에게 하루는, 주께는 며칠이죠? 주께는 36만 5천 일입니다. 그죠? 1000년이니까. 이 말씀을 어떤 꼬마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머리를 쓴 겁니다. 우리에게 하루는 주님께는 36만 5천 일, 나에게 1000원은 주님께는 3억 6,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딱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주님, 내가 주님께 뭐 많은 거를 부탁하기는 그렇고 나한테 딱 1000원만 주십시오. 1000원이면 주님께는 얼마예요? 3억 6,500만 원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머리 쓰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답했답니다. 그래 꼬마야, 아이 내가 너한테 1000원 못 주겠냐, 얼마든지 주마.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다 그래요. 딱 하루만 기다려라.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1000년 기다려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가지고 미래로 가는 시간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거는 그 누구도 뭐 이 시간을 멈춰 세운다거나 아니면 되돌린다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이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인간은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굳이 번역하자면 무시간성,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무시간성. 아브라함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인물입니다. 굉장한 시간적 차이가 있죠. 그런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동시에 현재적으로 경험되어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현재가 한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뭐 100살 살면 오래 사신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 이 인간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영원한 개념을 생각하려면 여기서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천국 가면은 한 1억 광년 정도 산다. 이렇게 생각, 1억 광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1억 광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또 죽습니까? 그건 영원이 아니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지 1억 광년쯤 충분히 살고 그리고 나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기는 그 남북 통일이 내년쯤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2025년쯤. 그래, 안 그래요? 왜 웃으세요? 예. 한 내년쯤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26년쯤 우리 교회가 평양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전 교인이 가가지고 헌당 150호 평양교회, 이걸 헌당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럼 너무 좋겠죠? 어째 반응 좀 그러네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에요. 우리 민족의 통일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그렇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지연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적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별의 아픔보다 그 영혼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연장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그 기회를 주시고만 계시는 게 아니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째로는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돼요. 어찌 해야 한다고요?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보면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대한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다 할지라도
도도한 물결처럼 그렇게 거센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기서 돌아서라.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세 사람들이 이런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신부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믿지 않는 남편을 잘 설득해가지고 겨우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살겠다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들으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을 콕콕 찔르면서 빨리 손 들으라고. 빨리 손 들으라고. 남편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끝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따졌어요. 나는 당신이 오늘 손을 들고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끝내 손을 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크리스천으로 살았고 나는 불신자로 살았어.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몇십 년을 지금 같이 살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나와 다른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 내가 화를 내면 당신은 나보다 더 화를 냈고 내가 술 마시면 당신도 같이 따라 마셨고 내가 춤추러 가면 같이 가서 춤췄고 내가 걱정하면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걱정했고 내가 일요일날 바다 낚시 가면 당신도 따라왔잖아. 이렇게 당신과 나의 삶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 크리스찬이 돼야 할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이제 와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이유를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당신이나 나 똑같이 사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손을 들고 그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확실히 다른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50일 정도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훈련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너무 문화 충격이 심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논산훈련선에서 계급장도 없이 훈련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훈련받으면서 그때 내 꿈은 뭐였는 줄 아셔요? 그때 나의 꿈은 2등병 짝대기 하나 붙이고 논산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받는 거,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잘 흘러주셔가지고 어느 날 2등병 계급장을 딱 자랑스럽게 붙이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어요.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제 꿈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제대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시간이 잘 흘러주셔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한동안 제 꿈은 뭔지 아세요?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결혼이라는 게 신비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결혼도 했어요. 여러분, 저 결혼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분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알콩달콩하고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의 꿈은 뭔지 아세요? 자녀들 낳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자녀를 막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들을 둘이나 낳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이들 낳다 보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저처럼 아들만 스트레이트로 낳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나는 여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제가 60 내지 70개 나라 정도를 그동안 돌아다녔더라고요. 이래저래 여행 겸 사역 겸 일 겸. 그리고 제가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 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일찍 했으면 좋겠다. 38살에 담임 목사 돼가지고 그때가 200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24년, 만 24년 이상 담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바란다면 그건 분명히 욕심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궁극적인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했던 것들이지, 그 시기가 지나면 그 감격이나 가치는 퇴색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까지도 이등병 되어지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온다고 하면은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꿈꾸시던 것을 이룬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참 가치가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에도 그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요. 여러분, 이 푸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이 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부르심이든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고 주의 날 임하시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려고 하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하면 상대적으로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 중에 무슨 권력이 있어가지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도 거의 없고요.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온 전과자 출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맞았으면 맞았지 누구 두들겨 팬 적도 없습니다. 공중도덕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것도 없고요. 내가 이웃집 아저씨라고 한다면은 나는 크게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집 아줌마로 사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아줌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보면 우리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양을 잡아 먹기 위해서는 조금 흠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잡아서 구워 먹을 거니까 흠이 있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는 점도 없고 흠도 있는 것이 없어요.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흠없는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 제물과 같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깨어 늘 기도로 무장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날이 임하시기를 늘 사모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셔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